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음 주는 추석 연휴에 들어가죠. 주일까지가 연휴가 되죠. 사실은 제가 명절 때 예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렸는데 다음 주는 오후 예배를 좀 쉬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각자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이렇게 유튜브로 참여하는 분들이 몇 분씩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몇 분씩 있는데 한 3주 동안 우리 다니엘 기도처럼 3주 동안 새벽 기도 시간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다 기도하겠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10월 첫째 월요일 5일부터 시작해서 3주간 동안 어느 곳에서나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건데 가정에서 새벽 기도 참여하실 분들 이렇게 QR코드 찍어서 제가 볼 수 있게 누구누구 참여했는지 이렇게 딱 체크리스트를 해서 3주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들에게는 조그만 상이라도 드리고 한 번이라도 빠진 사람은 그만이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 지나고 나서 그 다음 5일부터 3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주일은 이제 기도 시간을 30분 원래 40분씩 하는데 30분으로 줄이고 해서 한번 3주간 하겠습니다. 아마 오전 예배 얘기를 안 해서 오후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텐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제가 광고를 해서 3주간 새벽 기도하기 QR코드 꼭 찍어서 내가 참석했습니다. 거기다 남겨놓으시고 교회 와서 하시는 분들도 QR코드를 찍어 놓으면 제가 일일이 체크 안 해도 컴퓨터 상에서 누구누구 참여했다 이걸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10가지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마주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라. 사실 제가 참 인사를 옛날에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에 사는 동네 어른들이 저를 참 싸가지 없다. 그런 욕 많이 했어요. 인사를 참 안 한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먼저 인사하기를 시작해 봤어요. 요즘 이렇게 매일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잠깐 쉬고 아침 먹고 이제 한 9시 반쯤 되면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면서 제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인사를 해요. 다 처음 보는 사람,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제가 매일 같이 인사를 해요. 일부러. 어떤 사람은 같이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본 적 휙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일부러 인사를 해요. 전에도 이렇게 톨게이트 지나갈 때도 일부러 그냥 인사를 해요. 그 어떤 목사님들이 나보고 우리 사모님 보고 관리 잘하라고 아무 여자한테나 인사한다고 이제 그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마주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기. 그 어떤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건물 청소하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한 청년이 그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근데 할머니가 펑펑 우시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인사하니까 펑펑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내가 이 건물에서 청소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 나한테 먼저 인사하는 젊은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당신이 처음으로 나에게 인사를 해줬는데 너무 그게 감사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마주치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합시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교회 오면 먼저 인사하기.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인사하기. 직장이나 어디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웃는 얼굴 뺨 맞았다는 이야기 없다. 밝은 얼굴로 다니자. 늘 이렇게 찡그리고 다니지 말고 밝게 웃으면서 다니자. 세 번째, 가벼운 혀는 만 가지 화를 부른다. 남의 뒷이야기를 하지 말자. 이 여자들 50 이상 되신 분들이 모여서 한 분 빠져나가면 그 없는 사람 뒷얘기 한다고 옛날에 양희은 씨가 라디오에 나와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디 갈 때 야 내가 올 때까지 얘기하지 말고 있어 이렇게 하고 간대요. 남의 뒷얘기 하지 맙시다. 네 번째는 시간관념에 철저히 하자. 요즘 코리안 타임은 5분 전이다. 예전에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었죠. 요즘은 뭐 한국 사람처럼 빠른 사람들 없어요. 다섯 번째, 자기 일에 확실한 베테랑이 되자. 도둑도 전문일 때 대도라고 부른다. 뭘 하든지 내가 맡은 일에 최고가 되자. 그런 얘기죠. 여섯 번째,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되는 일이 없으니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를 지니자. 안 된다라는 말을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항상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일곱 번째,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객관적 사고를 지니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를 못해요. 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사실 상담학을 공부하거나 심리학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보는 거. 다른 사람 입장에 서 보는 게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참빛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한번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일 못하는 사람이 놀 때도 꼭 빠지려 한다. 그러니 놀 때는 열심히 놀자.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디 놀러 가자 그럼 빠지는 사람은 일 못하는 사람이에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노는 것도 잘 논다. 아홉 번째, 입력이 많을수록 출력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자.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갖는 게 좋습니다. 지식을 많이 쌓는 게 좋죠. 자꾸 많은 정보를 가지려고 하고 또 많이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 많은 것들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참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방학은 다시 오지만 인생은 단 한 번이다.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지키자. 방학은 뭐 학교 다닐 때 방학은 1년에 2번 꼭 오는 거지만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귀하게 사용하자. 이렇게 살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대요. 지난주에는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이미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인자의 날, 인자가 다시 올 때, 인자의 때 이런 표현들을 쓰시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라. 이 낙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용기를 잃다, 포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용기를 잃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미루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한 여인에 관한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홀로 된 여인의 이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얘기하셔요. 불의한 재판관도 원한을 풀어준다.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세상에서 불의한 재판관도 원한을 풀어준다는 비유의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2절을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종말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교만해져서 돈과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가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늘 경건하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또한 사람을 무시한다. 2절을 다시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말은 깔본다,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존중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판관으로서 자기보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 자기보다 명예와 권세가 없는 사람, 또 재판관으로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돈이 많고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존중하죠. 가난하고 없는 사람은 무시당하는 것이 법정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나라 법정뿐만 아니라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법정에서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돈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반면에,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법정에서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고대 사회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없는 사람들이 불리한 세상을 살아가지요.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과부를 무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홀로 된 여인 사건에 대해서 원한을 풀어주게 된다.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혼자 된 이 가난한 여인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관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는 들으려고도 안 해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적인 이치로 따져보면 혼자 된 이 여인은 변호사를 고용할 만한 돈이 없는 거죠. 변호사를 고용해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 돈 많은 사람들은 아주 이 로펌, 유명한 로펌들이 있어요. 뭐 형사 전담 로펌, 또 이제 민사 전담 로펌 이런데 다 이혼 전담 로펌 이런 데다가 많은 돈을 주고 변호사를 고용하면 이 변호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죠. 반면에 홀로 된 이 여인은 재판관을 고용할 수도 없어요. 소송을 제기해도 재판관이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시도 때도 없이 재판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시도 때도 없이 여기 번거롭게 자주 찾아갔다는 얘기는 소송을 걸고 재판장에 나아가서 재판을 자꾸 걸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재판관의 집에 또 재판관이 가는 길에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계속해서 자기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이 재판관이 계속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여자가 자꾸 나를 괴롭게 하니까 그냥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날 안 괴롭히겠지. 그래서 원한을 풀어준다. 예수님이 이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과 홀로 된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세상에서도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하소연하면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하고 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하물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수시로 찾아가서 하소연하면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너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밤낮 부르짖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6절 7절을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밤낮 부르짖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억울함을 호소하듯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결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걸 풀어줄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는다, 밤낮 부르짖는다는 말과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죠. 우리가 항상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한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7절 중간에 보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택하신 자들이란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졌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택하신 자들이란 관점에서 또 이제 하나는 소외되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들을 이제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택하신 자,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7절 뒷부분에 보면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은 복수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경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스스로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너희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로 속히 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서 속히 풀어주신다.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의미와 하나님이 정한 어느 시점에 갑자기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데 그들에게 오래 참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7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공동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도 올바르게 판결해 주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 같으냐. 하나님은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이죠. 원한이라고 하는 건 내가 정당한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나쁜 일을 저질러서 그 결과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 그건 사실은 원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한은 나는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택한 받은 성도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정당하게 살아왔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 안에 부끄럽지 않은 택함 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택함 받은 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고 택함 받은 자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데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8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것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문제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속히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셔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8절 뒷부분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하나의 이제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우리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지만 그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서 자기들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에다가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굉장히 좀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혁명을 일으켜야 되고 막 굉장히 굉장한 일들을 하죠. 8.15 때도 이제 광장에서 집회를 했고 또 개천절 집회도 하겠다 하고, 사실은 저는 그분들이 믿음이 과연 있는 분들인가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교회가 억울하다면, 정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자꾸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선동을 해요. 우리가 모여서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지를 보여주고 서명을 몇 명 했는지를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마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파워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가 과연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힘을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하나님 앞에 정말 억울하다면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좀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지금 이 시국에서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럼 다 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지 않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의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너 믿음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도록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우리 참비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진짜 믿음이 있냐?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정말 믿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셔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맙시다.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나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참믿교회 모든 성도가 되고
이제 힘들었죠. 지금 힘든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10월 5일부터는 각자 있는 곳에서 새벽에 한 50분 정도 돼요. 한 20분 정도 말씀 나누고 30, 40분 정도 기도하는 60분 되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한번 3주간 동안은 교회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같이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코로나도 물러가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의 일도 잘 해결되고, 직장에 다니신 분 직장의 어려움도 해결되고, 질병이 있으신 분들 질병의 치유함의 역사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이번 새벽 우리 각자의 기도가 되어지고 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수 있음에, 또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음에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일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피해를 당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작정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들,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업가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직장 생활하는, 직장에 어려움 겪는 그 우리 성도들의 직장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직장으로 변화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은총으로 건강한 가운데 학교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래에 새로운 꿈을 꾸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오셔서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